있는데, 자,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읽어보셨지만 1장을 읽어보셨지만 이 1장 안에 창세기의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나요? 창세기 우리가 지금 막 끝내고 와서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창세기랑 연결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있었죠. 그렇죠. 거기 이제 우리가 만난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죠. 거기도 나오고 재밌어요, 그죠? 우리가 그 야곱과 요셉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 요셉은 다른 요셉이고 또 요셉의 아버지가 또 야곱이에요, 그죠? 물론 그 구약의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제 야곱과 요셉으로 또 이렇게 뭐 그런 간접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계보라는 단어예요. 계보. 1절에 나오는 계보. 그게 genealogy잖아요. 그러니까 genealogy인데 그게 헬라 말로 제너시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제네시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네시스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1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창세기랑 많이 연결되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50장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요셉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꼭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라고 그 소망으로 끝나는 창세기, 그죠? 창세기로 끝났는데. 사실 뭐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은 계속해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루어지질 않나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질 않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망하고 팔려가고 이제 이러다가 흐지부지해져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뭐 이러긴 하지만은 그냥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열강에 그 이제 뭐 로마 제국이라든가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냥 그 틈바구니에서 힘들어 가지고 절절매는 그런 중간기를 겪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그 소망을 성취하시는 그런 일로서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성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그렇게 이제 이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소망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한번 나왔지만 그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리 출신인 마태가 썼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신약을 볼 때 그 구약의 뿌리를 늘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정말 그 구약에서 우리가 쭉 왔던 그 하나님의 그 전체의 스토리와 뿌리를 단절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이 신약만 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 그래서 이게 앞에 쭉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전체는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의 자손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윗이 누구냐면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자 메시아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오늘 이게 이 말씀과 연결된 중요한 구절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읽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메시아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계속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너무 학수고대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그 나단 신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장 특별히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정책하리라. 네, 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다윗 왕이 모든 전쟁을 이제 다 끝내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한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대로 하시라고 이랬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 짓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그러면서 이 먼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솔로몬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그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케 하고 영원토록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이 결국 이 정말 그래서 시온의 그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의 그 영화를 회복하는 이 다윗의 후손이 언제 오나 그 메시아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는 anointed one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메시아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죠. 그게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 BC 400년부터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를 중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간기라 그럽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어지고 아무도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딱 나타난 게 이제 침대 요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흥분하고 물론 그 전에 뭐 막가베오라는 장군도 있었고요. BC 한 160년 전에 그때 그냥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약간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 나라가 이제 그 왜 알렉산더 대왕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승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밑에 장군 4명에서 나라를 다 잘라서 4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까이 있었던 게 프톨레미 왕조랑 셀루시드 왕조가 있었어요. 그 셀루시드 왕의 그 왕가가 이 팔레스틴 지역이랑 많이 연결되는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그 셀루시드 왕조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성소에다가 돼지 형상 같은 돼지 머리 같은 걸 막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봉기를 일하고 그때 막가베오 그 가에서 그 봉기에 앞장서 가지고 이들을 물리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그게 수전절이다. 그게 하누카라는 거예요. 하누카.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수전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왕조가 생겨가지고 다시 탈환해서 왕조가 생겨서 한 100년 정도 와요. 근데 그래도 이게 뭐 너무나 이제 부패하고 나중에 가면은 계속 부패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막 계속 기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수가 너네가 모르지만 이분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고리지만 거기서 이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혈통으로도 다윗의 족보, 다윗의 자손이고 그게 이제 족보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를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세를. 그죠? 모세.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공부해 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들의 죄를 예수.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God saves예요. God saves.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God saves.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할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랑 임마누엘 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는 예수라는 단어는 God saves.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잖아요. 그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출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후손인 그의 그 승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내지 않습니까? 그죠? 정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여호수아랑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이에요. 그게 God saves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런 이름이 여기도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모세다, 제2의 여호수아다. 그 이스라엘의 그런 오랜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장 21절을 볼 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랬을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단어는 우리의 죄, 그죠?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가 있는 거예요. 이 마태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걸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가. 세리 마태는 이걸 어떤 의미로 썼을 것 같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걸 것 같습니까? 그걸 우리는 놓쳐요, 늘. 그게 뭐냐면 구약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너무 영적인 해석만 하고요. 우리의 중심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구약 얘기를 다 빼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빼먹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맞는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부족하다.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무슨 죄를 졌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흩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흩어지고 그 다윗의 그 모든 영화를 다 잃고 망했잖아요.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거기에 흩어졌고 포로가 됐고 흩어졌고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지지부진 계속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있고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히스기야라든가 뭐 에스라 느헤미야 히스기야가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 말씀 뭐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직 계속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포로 생활에 있구나. 죄의 포로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사야서 40장을 봤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에서 더 이상 이제 죄책감에서 눌리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는데 그 40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여기에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제2의 이사야서다 이래가지고 훨씬 후대에 쓰여졌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멀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능력을 그렇게 뭐 현대 사람들이 의심해서 얘기하는 거지 충분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죠? 항상 현재형이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는요. 진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그 우시아가 죽은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잘 나갈 때에 아직도 잘 나가는 이때에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래가지고는 정말 너네 망한다. 너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뭐 성회는 계속 하지만서도 뒤에서 그냥 계속 죄를 짓고, 너네가 이 땅을 완전히 그냥 정말 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연하고, 너네가 이 안에서 정말 이런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온전한 포도를 맺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아주 쓴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이제 하나님의 그런 통치 이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40장부터는 이제 많이 톤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미래형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걸 보면은 아니 뭐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죠. 근데 바로 마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분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망가진 역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복역의 때가 이제 진짜 끝났고, 예?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이 말은 너네 죄가 사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돌보시는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그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이 돌보실 때는 그 전에는 이렇게 정말 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그죠? 구약에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직접 이렇게 이 땅에 돌보시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오셔서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엄청난 그 죄의 그 사이클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들에게 완전히 이제 그들을 완전히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시작하실 그런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God with us,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1장부터요.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너네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다. 너네가 그렇게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도 걸리고 많은 뭐 이슬람 사람들도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리죠. 다 좋은데 그냥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어떤 지도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하신다 이러면은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아니,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또 뭐야? 왜 그런 걸 거기다 집어넣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가 둥글다 얘기잖아요, 그죠?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지구가 둥근데 정확히 보면 둥글지 않대요. 완전히 둥글지는 않잖아요, 그죠? 원형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볼 때 그런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닌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재밌는 말을 해요. 사람을 딱 봤을 때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발도 두 개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의 심장도 두 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은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논리를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생긴 거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그냥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서 그냥 정말 통치를 잘하는 인간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정말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논리에 벗어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나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 내가 아까 돌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뉘앙스를 품는 거죠. 시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질지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도 그래요. 이사야서 53장도요. 철저한 유대인들,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 너무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랑 연결 안 하고도. 그게 가능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구약에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조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처녀가 잉태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사실 이거는 꼭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성령의 잉태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사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게 그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면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버터를 먹을 때 그때까지 뭐 이제 이런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동정녀가 애를 낳는다 이런 예언은 아니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이제 이런 이렇게 뉘앙스로 많이 얘기하는 게 깔려 있죠. 자, 하여튼간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 마태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4복음서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순서대로 쓰면 마가복음이 먼저 나올 텐데 왜 마태복음을 먼저 넣었을까? 왜냐하면은 족보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가 굉장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 구약과의 연결을 자세하게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맨 앞에 썼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구약의 어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요 그 완전히 유대적인 색채만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지상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는 이 바깥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딱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고요. 이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동방박사 얘기는 또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탄생 소식을요 왜 외부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오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유대인의 색채와 또 이 전체 세계의 어떤 그런 넓은 그런 유니버셜한 그런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선교적인 그런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는 이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계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온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깔면서 쭉 이제 그 얘기가 진전이 됩니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들이 그때까지도 인간적인 어떤 메시아를 아마 원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오시는 사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의 문제를 그러니까 다윗이 있고 그렇지만서도 결국에는 아무리 훌륭한 정부가 서진다 하더라도 계속 실패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In His Time 찬양했지만 때가 차서 때가 참에 이게 앞에 족보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앞에 족보가 이게 또 14대로 나눴지 않습니까? 왜 꼭 14대로 나눴을까?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자음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어요, 원래. 모음은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것도 이제 데이비드 있잖아요. 그게 DVD를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사람 히브리어가 이제 자음이 세 자인 거예요. 근데 이 각 자음에다가 숫자를 매겨놨어요. 유대인. 그래서 그 숫자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대요. 근데 데이빗이 그게 14가 된대요. 이제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꽉 찼다.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의 혈통이다. 그래서 사실 여기 14로 맞추기 위해서 이게 빠진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이게 이 족보가.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대인적인 어떤 그런 오늘날 우리가 족보를 쓰는 거랑 굉장히 다른 그런 기법인 것이죠. 이제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랑도 연결해 볼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 수 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 결국은 구약의 얘기는 다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은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든 인간의 죄와 죄성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은혜와 성령의 또한 임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끊겼어요.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더 이상 그 족보가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맏아들로 해서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런 형제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렇게 어댑트되는 그런 자녀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게 모든 이제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오늘 얘기는 다 이제 거기까지는 연결하기 어렵지만 이제 나중에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